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자신이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이익을 더 남겨서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 이익을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두 종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감추어둔 그 달란트를 파서 다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크게 화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처럼 장사하여서 달란트를 더 남기진 않았지만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받은 그것을 땅에 그대로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는데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고 심지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해석이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 책만 받은 이유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남긴 종이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임의로 해석하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익한 종이라고 일컬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으로 주인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해야 할 옳은 일을 알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착하고 믿을만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이 종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종에 가깝습니까? 분명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시간, 물질, 재능, 생명,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 때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것들을 보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재물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없고 믿음도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5달란트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죠. 주님께서 각자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를 각자 다르게 쓰시려고 그렇게 차이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동일한 것, 분명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마음에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 놀라운 약속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일, 하나님 나라 사역들은 자기 자신의 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은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함께 한다는 것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무익한 종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 중심, 나 중심대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받은 그 복까지 빼앗겨 버린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28절에 주인이 말하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고 불평, 원망, 좌절, 낙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 주님께 받은 그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7교회,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그 7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 중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주님께 정말 놀라운 칭찬을 받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모델로 삼기 원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그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본받고 싶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는 교인 수가 몇 명인지, 교회 사이즈가 크고 적은지 그런 세상적인 것, 물질적에 관한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눈은 어딜 향하신 것입니까?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복음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어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도 때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다른 목사님들, 전사님 보면 사역도 잘하고 능력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 제게 확실히 주신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 주님 제게 이 말씀 주셨을 때 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약한 자들 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 쓰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 말씀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붙들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을 잘한다, 실력이 좋다라고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으니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적은 것들에도 충성하기 원합니다. 불평, 열등감에 시달린 거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청지기들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 아니고 구속의 값으로 치러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책임을 다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땅속에 감추어서 그 달란트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그 무익한 종과 같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성실히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충성에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학교, 나라와 민족,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았던 종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의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적은 것을 받았다고 불평과 원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